읽어주신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또 경의를 표하지요. 특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떤 위험과 고난이 기다리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독일 국가교회가 히틀러 정권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를 비롯한 뜻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교회를 결성합니다. 고백교회는 나치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국가교회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부흥과 교회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교회를 히틀러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지요. 히틀러의 탄압 속에서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당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고백교회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를 비롯한 또 체포를 간신히 면한 지도자들은 지하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1939년 본회퍼 목사는 자신이 이전에 유학했던 뉴욕의 유년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니까 독일로 가지 말고 미국에 망명하라고 권합니다. 그 중에 독일에서 이미 미국으로 망명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이혼드 리버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 라이혼드 리버라는 교수님도 이 본회퍼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 독일로 가지 말고 미국에서 머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회퍼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생지옥과 같은 독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써냈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이란 히틀러가 구원자가 아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과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독일로 되돌아간 본회퍼는 안타깝게도 1943년에 체포되었다가 2년 후인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그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과 동반 자살하기 불과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3주만 버텼다면 그 후에 더 살아서 정말로 이 시대까지 이 온 세계를 이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본회퍼 목사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제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세상은 그의 죽음을 보며 허무하고 어리석은 죽음을 자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살아있었다면 오늘날 위대한 신학자로서 명성을 떨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장애물조차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교회가 지켜야 할 복음과 믿음을 지키다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명은 죽음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회퍼 목사에게 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본회퍼를 위해 먼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본회퍼 이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를 포기치 않았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280km 떨어진 밤빌리아로 배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280km를 배로 이동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빌리아에서 멈춘 게 아니라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걸어서 가게 됩니다. 총 440km를 배를 타고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 먼 길을 배를 타고 구보로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1200m라는 높이에 있는 산에 있었던 도시예요. 예,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산을 올라가야만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도 허헉거리며 힘든 일이었겠지만 더 큰 위기는 이 산에는 도적대들로 가득해서 목숨과 재산에 대한 위험이 가득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어서 그런지 도중에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빼버려요. 못 해먹겠다. 전도여행 저 못하겠으니까 전 도망갑니다 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 가정이 나가게 된다. 그럼 박 목사 굉장히 절망할 것 같습니다. 낙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뭐 예배나 설교 준비나 못하고 그냥 끙끙 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나 걸었든 얼마나 배를 탔든 얼마나 산을 높이 올라갔든 함께하던 동역자가 떠나갔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성령의 뜨거움과 인도하심이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들을 곧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의 설교가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한 주 정도 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처해서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실 때 불안하셨겠죠. 걱정이 좀 되셨겠지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은 승리하셨다고 제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을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싸그리 싹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외우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전체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낭송하고 암송하고 그곳에서 토론하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고자 했고 결국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이들의 악함과 이들의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 하나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악한 도구로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 가룟 유다처럼 누군가 이 세상에는 가룟 유다가 필요해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대의 죄를 선택해서 그가 선택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과 2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형이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자로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만약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이 총독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 밀란을 일으켜서 네 입지를 흔들리게 만들 거다. 우리 밀란을 일으키면 너 황제한테 밑보여서 너 쫓겨나게 될 거니까 너 조심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막 선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죽음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응하도록 그의 죽음을 허락했던 것이지요. 드러난 것은 인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전해주신 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길을, 또 그가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잘 표현해낸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괜찮다고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참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뜻하지 않은 중한 병과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고통의 순간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더욱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이 참 유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불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에 위기가 생기니까 그 전에 생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더라고요. 예, 물론 부끄럽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일이 터져버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아마도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학순 집사님, 또 우리 이갑수 집사님,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실 터인데,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믿고 마음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을 더욱더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인 악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아닌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몇 년입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 살지도 못하는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과 실패,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한 예수를 전하고 구원자 예수를 끝까지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영광이 바로 영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때를 얻지 못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과 심판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언행과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금방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50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명 좀 넘으니까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됩니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50명 금방 됩니다. 저희 기독교한국 침례회 총회장님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래 되셨는데 이런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20명 되는 30명 되는 교회가 배가가 되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면 차를 한 대씩 주겠다. 그런 공약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취임식 때 뭐라고 할까요? 2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랬더니 고 목사님이 특별히 여기는 이게 봐줘서 20명 된 교회에 40명 되면 주겠다고. 원래는 30명부터 커트라인인데 20명 된 교회도 40명이 되면 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명, 저희도 20명 되니까 우리 교회도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니까 우리도 한번 내년에 50명, 40명 우리 한번 좀 배가가 되어서 차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이 시기에 전도한다는 것이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전도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또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침을 발라놓고 또 섬기고 먹이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50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해야겠다는 올해 또 내년에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서 또 자립하는 교회로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여전히 죽어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약자들을 또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로서 한 걸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힌 이 바울은 이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얻는 의롭다함, 이 신칭이 이 신득이가 바로 설교의 바울이라는 이 인물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생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이 말씀이 조금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세기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너무 불의가 판을 치고 악행이 심해서 그 사회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시작의 1장부터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으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 시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평화가 없고 억울한 일이나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아지고 더 괴로운 일들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전 같으면 다 덮어지고 숨겨지던 일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이 옛날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죄악과 더러움은 동일합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의한 자들을 몰아내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주고 사회를 깨끗이 정의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법을 따르며 질서를 지키며 화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원칙을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박국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더 큰 불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온 민족의 불신앙이 받을 심판을 예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민인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만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표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오직 어떻게 선민인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으시냐라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따져만 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이 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집이 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 살려주세요. 우리 집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하박국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모든 온 민족과 열방이 이 동일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멸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정직하게 산다는 손해를 보고 거짓으로 산 저 인간은 왜 잘 나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나는 올바로 하려고 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나는 더 안 되고 있고 그들은 더 성공하는 게 나는 괴롭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져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이 하박국에게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도와줄게,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힘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것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랍니다. 너희가 지금 이 혼란스럽고 부패한 세상과 사람들로 놀랐느냐?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을 만한 일, 믿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만한 일들을 내가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한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의 요점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다 끝장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종말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종말이 아니고 종말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너희 민족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민족의 멸망에만 관심이 꽂혀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한 민족의 신이냐? 내가 한 시대에만 역사할 수 있는 신이냐?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을 바꿔. 네 생각은 너무 작아. 크게 생각해봐라. 바르게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고작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의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온 민족과 열방의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죄악과 우상에 미쳐 심판받을 세상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참 구원자인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를 너희들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안 믿는 자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에 향한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렇게 옷깃을 털고 발을 털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 복음의 은혜의 방향은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온 민족과 열방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비극은 아무리 말하고 전하여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 늘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음악 경연대회 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국제 콩쿠르가 있다고 합니다. 예선 때는 작은 곳에서 하는데 본선 때는 1600명 이상 들어가는 대형 공연장인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관객들로 꽉 찬 대형 공연장에 대형 무대에서 대형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해야 된대요. 마이크 없이. 거기서 입상하는 사람들은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뚫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원이 70명도 넘는 대형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를 어떻게 한 사람의 노래소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무대에 선다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오케스트라의 소리에 묻히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기의 주파수와 이 목소리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주파수로 인해서 그 목소리가 뚫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런 목소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악가의 성공이 바로 다른 소리와 구별되는 파장을 가지는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수가 많거나 우리의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파장,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해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망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목사는 내려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참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소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해와 같은, 달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